목회를 하다 보면 세상에 사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믿음의 사람 혹은 세속적인 사람, 이렇게 단순 두 부류의 사람으로만은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큰 무리의 사람들은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른바 헷갈리는 사람,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런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부분은 되게 선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 냄새만 풀풀 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죠.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아리까리한 사람, 아리까리하시다. 차가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가 오늘 본문의 벨릭스 총독입니다. 사실 이 벨릭스에 대한 기록은 성경 외에 많은 역사책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다 차치하고 성경 속에 나온 그의 평가만을 중심으로 그를 살펴보아 사실 벨릭스를 넘어 우리의 삶을 좀 조명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압도적인 병력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밤중에 호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그는 재판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를 묻기 위하여 당대 최고의 변호사,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능통하고 율법도 잘 알고 로마법도 잘 아는 시대의 골든마우스 더블로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가 검사가 되어 바울을 기소하는 것이죠. 그는 벨릭스 앞에 딱 서서 아유 바쁘신 분 시간 많이 뺏지 않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단 세 절로 바울의 죄의 요점만 정리하여 그를 기소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언어적 스킬이 얼마나 대담한지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바울 역시 뒤지지 않죠. 유대인들은 그를 고소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당시 헬라어에 능통했던 바울은 스스로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이 신문의 현장을 또 다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으로 삼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한마디로 변호 설교였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모든 순간 현장들도 이러한 복음의 증거의 터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마도 입가에 미소와 여유를 가지고 더들로의 말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저는 단지 그리스도의 도 그의 부활만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명합니다. 이 법정의 재판관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냥 이런 구조에 딱 잡히면 옴짝달싹 없이 그냥 총독은 유대인 편 딱 들어주고 끝나는 것인데 자꾸 벨릭스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머뭇 이렇게 미루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벨릭스는 이미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일찍이 알고 있었던 자라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는 이 부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일찍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대 여자 두루실라였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을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증을 들으니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바울의 말에 더 쏠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바울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더들로라는 말쟁이가 뱀의 혀처럼 간교하게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여서 그를 모함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앞서 행하시며 이미 벨릭스의 마음을 이미 복음으로 준비해 두시고 바울을 맞이하도록 앞서 일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미 그의 인생이 결정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영혼을 맡기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주께서는 천부장을 미리 예비하셨고 큰 군대를 동원하셨고 벨릭스의 마음까지도 일찍이 주장해 주셔서 모든 순간 모든 고비마다 그 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밤 바울의 곁에 서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안심하라, 지금처럼 로마까지 내가 너보다 항상 앞서 행하며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 말씀에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벨릭스가 재판에서 이 재판을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하여 그를 지키되 자유는 또 주고 친구들도 그들을 만나 돌봄받는 것을 금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판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감옥 밖에는 40명이나 되는 피해 결세대가 호신탐탐 바울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금 로마 경호원이 많게는 100명까지, 백부장이니까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결박되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또 자유는 줬어요. 마음껏 활동하도록. 또한 친구들 만난 것까지도 다 괜찮다. 여러분, 지금 이 가이사랴가 어디입니까? 그의 오랜 동역자 빌립 집사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믿음의 든든한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기간에서 그곳에서 무려 2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좀처럼 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도 쉼이 필요했던 자였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환경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유도 있고 쉼도 있고 보디가드도 있고 친구도 있는 2년의 안식의 시간. 여러분, 자꾸 결정이 보류되고 연기되어 뭔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때론 매우 답답함을 느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 결정해 주시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결론 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섭리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조차도 감사하십시오. 이제 곧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안식이란 믿음 있는 사람만 취할 수 있는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 여행해서 멀리 운전해 갈 때 제가 운전하면 제 아내는 옆자리에 앉아서 잘 잡니다. 그런데 아내가 운전하면 이상하게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호한 상황에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는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세밀히 잘 아시며 나보다 앞서 행하시어 이 시간과 상황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후에 벨릭스는 내심 복음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24절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벨릭스의 마음은 그 말씀이 울림과 떨림이 되어 그의 영혼 깊은 근간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무엇보다 마지막 날에 두려운 심판이 존재하는구나. 그 은혜의 말씀이 가슴을 때리기 시작했고 그의 심장은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벨릭스는 아니 잠깐 여기서 멈추라. 너는 우선 돌아가 있으라. 틈이 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 테니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그는 결단의 순간에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 결심의 인생의 순간에 그는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분명히 좀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가까이 오는 것은 동시에 원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릴 때가 있죠. 정말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현장감 있게 주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때론 애써 그 감동을 부인합니다. 나중에, 아니야 지금은 결심할 때가 아니야 라고 다음에를 외치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은 무덤입니다. 우리에게 어찌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벨릭스는 내가 틈을 보고 다시 부르겠다 하는데 그 틈은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비바람을 뚫고 태풍 가운데 요동치는 파도 위로 걸어 제자들을 찾아 나아가셨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틈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의 신앙에는 이렇게 감격이 없을까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내 삶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혹시 그 결단의 순간마다 애써 회피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흥미로운 구절이 다음에 나와요.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말씀이 분명히 궁금했지만 또 다른 마음도 있었습니다. 돈을 좀 더 받아낼까 하여. 여러분, 정말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사람들도 있죠.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신문의 과정 가운데 그냥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왔어요. 뭐냐면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자 예루살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각 교회에서 기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을 도와주러 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와서 바울이 돈 좀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바울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냥 적당히 뇌물도 좀 주고받아서 이렇게 풀려나는 게 순서일진데 바울은 고든 사람이라. 그래서 자꾸 부를 때마다 눈치 없이 자꾸 예수님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러내는 겁니다. 벨릭스는 돈 좀 더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그를 불러내게 되죠. 이러한 벨릭스와 같은 인물을 대표하는 단어가 26절에 나와요. 이게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26절에 보면 동시에 헷갈리는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 이것도 하고 동시에 저것도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말씀이 듣고 싶지만 또 한쪽으로는 돈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죠.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부르기오 베스더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분명히 벨릭스의 마음은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려면 그를 결박해 두었어야 합니다. 그는 늘 갈팡질팡하는 헷갈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다음 후임이 올 때까지 미뤄두자 하고 지지부진하게 2년 동안 방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놀라운 좋은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헷갈리는 인생.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작년 사역할 때 한 믿음 좋은 부부 가정에 신방했습니다. 그 부부께서 거의 30-40분을 소요하여서 자녀들 신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교회에서 자라는데 고등학교 때들이 점점 교회와 멀어지더니 이제는 주일에는 교회도 안 나갑니다.
어떻게 신앙을 붙잡아야 될지,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계속 그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제 마음이 막 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아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뭐 영어도 잘 못하지만 제가 그 학생을 만나서 신앙으로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부목사 일은 극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할 일이 너무 많고 돌봐야 할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렇게 간절하시니 제가 그를 만나 신앙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두 분의 얼굴이 사색이 되시면서 지금은 대학 입시 기간이라서 아이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1년쯤 후에 모든 게 결대지면 그때쯤 틈이 나면 그때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 뭐지? 이게 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취하고 동시에 저것도 취하는 거예요. 말씀은 가까이 하고 싶은데 동시에 너무 말씀이 가까우는 건 부담스러운 겁니다. 바울에게 자유를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를 결박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한쪽으로는 거룩한 마음도 있는데 한쪽으로는 지극히 세속적이었어요. 바울에게는 돈을 받고 싶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지지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회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다음 사람에게 미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벨릭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동시에 본문에는 전혀 반대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헷갈리는 사람의 반대말은 명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이것이 바울을 향한 세상의 평가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혈안이 되어 바울을 사로잡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평생 사는데 어떤 평가를 세상으로 받고 싶으십니까?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변호사 더둘로의 입을 통하여 세상에 증언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 이보다 더 어떻게 바울의 영향력을 비유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전염병과 같은 자. 우리 모두는 이제 전염병의 무서움을 알고 있죠. 한 공간만에만 있어도 전염되는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에 오랜 기간 동안의 교회의 모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자라는 표어였습니다. 이 사람만 만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와 접촉한 사람은 여지없이 예수의 복음으로 전염되는 것입니다. 대적인 더둘로의 입을 통하여 오히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언하게 하신 거죠. 두 번째, 그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 운동을 일으키는 자, 격변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자다라고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를 만난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도전을 주었고 변화를 주었고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소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리더는 추종자를 이끄는 것, 나를 추종하는 사람만 이끄는 것은 평범한 리더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리더들을 이끌어내죠. 그러나 여러분, 비범한 리더는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무브먼트. 운동은 사람이나 조직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운동은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은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됩니다. 리더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팽창되는 것이죠. 이것이 1세기에 있었던 부흥입니다. 부흥.
운동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무브먼트를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사람을 채용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조직을 운영할 정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급성장하던 역동적 현상이 점점 제도화되기 시작하고 서서히 생명을 잃고 관료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원래 통제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막을 수 없는 운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혁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운동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그 한 사람, 명확한 사람, 그리스도의 선혈과 같이 선명한 사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거룩한 물결의 운동이 이 시대에도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단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더둘러가 준비한 회심의 일격이고 준비된 조롱이었지만, 여러분,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나는 이들과 다른 믿음을 가졌다라는 반증이죠. 더둘러는 지금 바울로 하여금 이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가장 선봉에 쓴 자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광 아니겠습니까? 더둘러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조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롱은 더둘러와 같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편입니다,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놔두십시오,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중에 저 사람은 꼬리와 같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조롱이겠습니까? 아니면 더둘러의 말이 조롱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가가 곧 그의 영적 실력이 될 것입니다. 더둘러와 같은 현란한 세상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말은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를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는 유일한 치료제를 전하는 자였죠. 세상은 그를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했지만 실상 그는 영적 질서를 세우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복음의 정점에 섰던 자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몰라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고 있죠.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나눌 그 만찬의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는 선명하게 뜻을 정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향력은 흐르는 것입니다. 영향력이나 리더가 난 그거 영향력 있어 라고 우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침묵한다고 하여서도 그 영향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향력은 물처럼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죄수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법정에서는 복음의 사람 바울 앞에서 벨릭스가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뜻이 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 권위, 영적 권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로 옷 입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그의 길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그는 성령의 감동이 그의 마음을 흔들 때 그는 결정해야 할 때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앗소까지 홀로 걸어가며 그의 마음을 다지고 또 굳게 다졌습니다. 그는 온 삶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그의 십자가를 삶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속으로 오히려 돌진하여 들어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주께서 이런 자를 귀중히 여기실 것이에요. 한평생 살아가는 것, 헷갈리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선명한 사람으로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자로, 소요를 일으키는 자로,
복음의 정점에 쓴 자라라고 세상에 고백하게 증언이 되는 날까지 그런 종을 주께서 때를 따라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살피실 것이에요. 강한 팔로 그의 걸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보다 더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세밀하게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그리스도로 선명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